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 33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3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이제 방학 마치고 9월부터 홈 모임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홈장들 모이시는데 식사 끝나는 대로 곧 속히 모여서 하고 또 뭐 다른 일정 청소하실 분들 뭐 이런 일정이 있으므로 끝나는 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모이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이라 특별히 서신서의 마지막은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에서 매우 칭찬을 듣는 그런 본이 된 교회였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어제 나오신 분들은 두 번 듣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3대 세 가지 덕목이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이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뭐 다 이것이 뭐 두 개 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뛰어났더라. 이 정도만 해도 참 괜찮은 교회인데요. 이 세 가지 다 아주 잘했던 교회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이 있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참 본이 되는 보기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 그러면 뒤에 뭐 생각나세요? 믿음 막 살아있다. 우리 교회 오면 막 믿음이 역동한다. 불이 끓는다. 그러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도 그렇죠. 내 믿음이 어떠할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수고. 사랑은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입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급하면 입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뭐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지 사랑이 되지. 뭐 땀이라도 한번 닦아줘야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잘하면 될 수는 있겠네요. 위로하는 말. 그런 말 하려면 그냥 안 나와요. 애를 써야 나와요. 수고, 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이 저항이 있거든요. 그런 말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애를 써야 좋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 할 때 말할 때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막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오나요? 아닐걸요. 오늘은 내가 꼭 해줘야지. 내가 작심하고 해야지. 자존심이 상하지만 해줘야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요. 그죠? 말도 그렇고 뭐 꼭 여러 면에서 사랑은 수고, 소망이 있어서 인내한다. 잘 견디고 고난 가운데에요. 특별히 환란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참 좋은 교회잖아요.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떤 교회인지, 내 신앙의 색깔이 어떤 믿음 정도의 형편이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중에 하나가 탁월하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참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가서 현재 형편을 살피고자 했으나 길이 막히고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아서 고난하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 책임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 같이 일하는 디모데 동역자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고난 중에 박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편지입니다. 있어서 편지로 보낸 거잖아요. 이미 좋은 교회고 소문도 많이 났고 또 칭찬 듣고 사도 바울도 자랑스럽게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마칠 때 뭐라고 서신서를 마치면 좋을까요? 이만하면 됐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현재 수준만 유지하라.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래요? 권면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이고 괜찮나 보다.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죠? 현재 수준만 하세요. 제가 절대로 그러진 않을걸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현재 수준만 유지하세요. 아주 소극적인 이야기죠. 이 데살로니가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잘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일까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시고, 그런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사람도 짚어봐야 되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신앙의 덕목은 뭘까? 첫째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 1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가 줄여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 그러죠. 그런데 누구입니까? 그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래요?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열심히 애쓰는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죠.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교회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 뭐 여러 형편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청소에서 책임지고 맡은 사람은 청소의 책임자 리더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지도자고, 당연히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여러 섬기는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거기에 표현해 보면 알고 그러죠. 권하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죠. 이 알고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누군지 알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참 그 한국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알아주라 이런 거예요. 알아주라.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기억해 주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 여러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이런 다른 번역에는 존경하라. 이런.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또는 알아주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알아주다. 맞죠? 아마 한국어의 뉘앙스로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거죠. 단순히 이름을 뭐 메모리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정해라 이런 표현도 맞겠죠. 또 다른 그 번역에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영어에는 respect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하라고 똑같죠.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을 좀 알아주라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 좀 알아주라. 이게 참 흉하게 되고, 그런 순간
열심히 수고하고 나 안 알아줄 거야 하는 순간에 그냥 꽝 돼버립니다. 꽝. 절대 본인은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자발적으로 알아주어서 그래서 명예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 명예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칭찬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 그런 소리는 절대 안 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누구라도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알아주고 기억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때 서로 화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습니다. 뭐 큰 사람은 많이 작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 맡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동일하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수고를 기억해라 이런 거죠. 잘하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잘 되고 분위기도 좋고 다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수고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가 있어서 누가 언제 오는지 다 알아요. 몇 시에 오는지. 항상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을 때 보지 않을 때 자기 혼자 왔다 갔다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수고를 조금만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요. 칭찬해 준다면 그분들은 더욱 힘을 내고 신명나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되도록 더욱더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지도자들만 알아주라 이것도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거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뭐래요? 모든 사람 이랬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요. 먼저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게으른 자예요. 우리 아마 교회에서 게으른 자 눈에 띄기만 하면 생전 일도 안 하고 먹는다고 아마 뭐라 할 거예요. 그죠? 이 연세 드신 분들 60년대 50년대 고생하면서 살았던 분들은 낭비한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살아온 백그라운드 경험하에서. 여러분 놀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안 된다 할 거예요. 경제 논리요. 세상 논리요. 놀고 먹어도 돼요. 누군가 놀고 먹으라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군가 좀 놀고 먹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새벽기도 토요일 날 와서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집에서 발 뻗고 주무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그죠? 게으른 자들.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게으르면 그냥 밥도 먹지 말라. 그런데 봐요. 오래 참으래요. 이 사람들요. 다른 번역에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무질서하게. 아마 교회에서 무질서하면 내쫓아 버릴 거야 아마. 그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제멋대로. 그 옛날 번역에는요. 규모 없는 사람들 이랬어요. 게으르고 제멋대로 살고 무질서한 사람. 실제로 이 원어로 아타크투스라고 하는데요. 군대 행진에서 이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요즘 군대에서 어떻게 하죠?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바로 영창 보내죠 뭐. 군대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런 병사들, 낙오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오래 참다. 하도 오래 참으니까 이게 머리가 다 쉬잖아요. 청춘인데 나이는. 그죠? 얼마나 참았든지. 이제 염색에 졌어요. 안 하려고.
해봐도 소용도 없고 얼마나 오래 참았든지 머리가 성질을 내고 하얘져 버리잖아요. 교회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규율을 깨뜨리고 게을르고 무슨 표현으로 하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 하는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도자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하라,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는 방법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괜찮은, 우리가 보면 참 부러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하고 딱 맞아요. 열심히 수고하니까 그래도 우리 생각할 때는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좋은 교회죠.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집에서도 애를 쓰고 서로 한 분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애지중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의 모양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한번 귀하게 여겨보실랍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한 시간이라도 아니면 잠시라도 한번 신용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귀하게 여기실래요? 기도할 때 그분 이름 생각하시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귀하게 여기는 거죠. 누구를 오래 참으실래요? 누구를? 저를 좀 오래 참으세요. 제가 상처 주는 말, 좀 안 해야 되는 말 하더라도 좀 오래 참아 주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그죠?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아요. 이게 말이 다르고 달라요. 아무리 이쁜 말 해도요, 듣는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좋은 말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저는 해도 들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데 어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평온하지 못할 때는 무슨 소리 해도 좋게 안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 누구를 오래 참으실래요? 그런 분도 기억해 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오래 참음으로 누구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서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랬죠. 근데 더욱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것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질 좀 내지 마세요. 성질. 하나님의 뜻이 성질 내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집에 썩은 교회의 것은 성질 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지 않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항상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안 되죠. 맨날 뭐라고 잔소리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것이. 그죠? 또 뭐라고 하는데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항상. 좀 정신 나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면 항상 좀 속된 표현으로 해볼래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성질도 냈다가 기쁘도 하다가 울다가 또 하다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니까 이 성경이 참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성질을 막 북돋우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같이 성질 내야지. 그때 내세요. 잘못하면 너무 참다가 저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성질 내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뻐하냐고. 무슨 뜻일까요? 라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1분 1초도 빼먹지 말고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항상, 두 번째는 뭐래요? 쉬지 말고, 그 다음에는요, 범사에. 같은 얘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려면 이따가 우리 밥 먹을 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실 분들은 여기 남아서 계속 기도하세요. 아마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죠? 뭔 뜻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사실은 세 가지가 같은 표현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이 고난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라는 거죠. 기뻐할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형편에 관계없이,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 때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만이라도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잖아요. 없도다. 현재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그 큰 수고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눈물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시하든 소리를 지르든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에게는 그런 진정한 본질적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권면의 말씀이니까 다 어떻게 들으면 다 부담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부담인데요. 부담이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셨으므로 오늘 또 힘을 내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논리로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잘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지. 막 어거지로 우기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24시간 평생 동안 기도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살게? 그것이 아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있지 않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이 그만큼 우리가 무거운 짐일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슬프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울다가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너무 슬프면 웃어버리죠. 헛웃음이죠. 너무 슬퍼서.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형편에 특별히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좋아하는 말씀 있죠. 뭐래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하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래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사람들 있느냐? 뭐 하래요? 찬송할지어다. 꼭 외우세요, 이런 걸. 그죠?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 중에, 어려운 형편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기도해야 살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땅만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 항상 기도하라.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끔 감사하라. 연말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 한번 저녁에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 항상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는 비결을 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풍부함도 알고 궁핍함도 알고, 그런 모든 형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죠. 감사. 요즘 좀 마음이 불평하십니까? 불편하세요? 좀 평안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은, 감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다시 능력 있게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할 수 없을 때, 오늘은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부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부터 왔더니 잠 안 자고 왔더니 뭐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말씀 많잖아요. 그죠? 뭘 게으른 사람을 참느냐고, 그냥 한 대 때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쁨의 비결, 감사의 비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존중하고 기억해주고 알아주고 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교회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내고 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